안녕하십니까. 앞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어 있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냥 다 같이 읽을까요? 12장 1절로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음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주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많이 흉흉합니다. 특히 이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뭐 종교 통합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교계에서 이렇게 존경받던 그런 목회자들이 이상한 뭐 교리를 주장하신다거나 혹은 또 이렇게 뭐 좀 부끄러운 은퇴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뒤얽혀서 기독교도 좀 뒤숭숭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의 본질을 끝까지 잘 지키고 하나님께 이룰 것인가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위조 지폐를 그 감별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여러 가지 다른 그 위패들을 잘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자세히 현미경으로 그 진짜 지폐를 들여다보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면 가짜를 금방 알아보는 법이겠지요. 신앙도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한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관통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원리를 제공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세보다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중시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쭉 끌고 가셨고, 신약에서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복음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부르심 속에 있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또 복음이 갖고 있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먼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고 좋은 내세 이 땅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 아비의 집을 떠나라, 본토와 친척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의미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제일 먼저
그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세 가지를 지금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 그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백성을 주께서 선별해 가신다. 그를 너를 통해서 태어날 자식들을 통해서 한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 고향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치안이 불안하던 시기에 가족들을 끌고 여행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6장 말씀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산지기 때문에 그것은 농사를 짓기에 아주 불편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늘만 쳐다봐야 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세초부터 새말까지 해 시작 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 권고하시기 돌아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과 관계만 분명하면 애굽 땅에서 네가 수차를 물로 밟아가지고 그 땅에다가 물을 대어서 곡식 길러 먹던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땅으로 아브라함을 의도적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심지어는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시작한 걸 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볼 것 같으면 우리들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것 같으면 구원이 이렇게 시시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성경적인 어떤 그 지식을 많이 축적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요즘같이 무기력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경우도 별로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맡기시기 위해서 한 백성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하고 품격 있는 사람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기독교가 싸구려가 되어지고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자기 내세를 위해서, 죄사함 받고 죄를 씻고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세를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구원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가장 쉽게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살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재밌고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어떤 영향력도 받을 수가 없고, 또 기독교로부터 어떤 감화도 받을 수 없고, 그들의 삶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바가 없는, 그래 믿음 좋은 건 알고 있는데 네가 믿는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니?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아주 멸시받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일관되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네 인생의 삶의 모든 길을 내가 주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권입니다. 또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은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의 마음의 영역입니다. 영토, 킹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마음의 영역이고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 삶의 영역이, 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되어지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그 땅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삶이 조정돼 가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부러 사람들을 선별해 가셨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맡길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그는 평생 장막을 짓고 어딜 가든지 장막을 지었습니다. 천막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는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그가 옮겨간 모든 곳에서는 이와 같은 말들이 후렴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비교하기 위해서 11장과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견고하게 대를 쌓고 성을 쌓고 이렇게 탑을 쌓아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사람이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람의 인생이 허망하게 삶을 비우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인생을 나그네같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와 정반대로 장막을 치면서 부르시는 곳으로 이끄는 곳으로 어디든지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이 목적이 되고 땅에 안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것은 두말도 할 것 없이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여호와로 부르고 예수라 부르고 무슨 이름을 붙여도 땅을 위한 신앙은 그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평안하고 무병장수하고 입신양명하고 그렇게 살도록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것보다 아주 지저분한 것이 없습니다. 딴 데는 대가나 지불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믿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예수 믿고 쉽게 살다가 나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니까 얼마나 뻔뻔스러운 겁니까?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삶을 그야말로 이렇게 갈아서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구원은 내가 잘 믿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었다는 것을, 자기 믿음을 자꾸 이렇게 자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을 자랑하려고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렇죠? 또 본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거 다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예요. 구원을 가지고 내가 잘 믿어서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성경에서 아주 낯선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작정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또 구원을 위해서 대가도 하나님이 전부 다 지불하셨고요. 또 아직까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형편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입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놀라고 내 연약함과 죄를 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 내 이 의지는 수없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unfailing love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나를 추적하셔가지고 나를 마침내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 안 되면 다리 몽둥이라도 부르짖겠단 말입니다. 좀 무식한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삶의 문제가 까닭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교정시켜 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비로소 야, 이거 내가 믿고 있던 것이 이게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을 거기에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성취하고 입신양명하고 이름을 내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바벨 신앙이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죄사함 받았으니까 앞으로 잘해보자, 이것도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힘써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봐야지, 이게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죄가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사단은 만만치 않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우아한 존재들이 아니고요, 사람은 참 정말로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살면 살수록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께 도달하거나 이룰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자기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름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가치로 우리를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볼 때는 그야말로 죄장아차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낯을 둘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거짓골을 한 탕자를 끌어안듯이 내 연약함 가운데서도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나를 건져 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점점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내가 붙들게 되어집니다. 이러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직 당신이 아니면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이름을 주어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아들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들처럼 취급해 주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취급한다는 걸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람이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분발해서 뭘 해보겠다는 이런 시도도 하지 않고요. 또 자기 상태를 봐가지고 야, 난 틀렸어 이래가지고 뒤로 나가 자빠지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안전지대에 말이죠. 그 피난처에 내가 서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볼 때 아들이다라고 내게 말씀해 주시죠. 언제 그런 일을 하실까요? 침례받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을 때 아들이라고 말씀했죠. 그럼 예수 안에서 침례받고 올라올 때 우리를 뭐라 부를까요? 네, 기뻐하는 자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듯이 침례를 받듯이 내가 물에 들어가서 죽음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물에서 올라오듯이 부활을 선포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다가 보면 정말로 많이 부딪힙니다. 살면서 여러분 뭐 느끼셨겠지만 제일 무서운 것이 총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한테 제일 많이 상처를 받고 사람이 제일 무겁더라고, 견디기가. 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고통을 계속 경험하고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가 잘못했냐? 아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못난 구석이 살면 살수록
그 빛 가운데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내 안에 있는 이 오점이 보이고 내 불완전함과 또 이 연약함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을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자기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내 옳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내가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침례라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라 부르고 자기 부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뭐라고요?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우리 평생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말씀은 장차 우리를 이 땅에서도 이런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만드시지만 나중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서 침례를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여김을 받고 그와 함께 안고 그 영광을 상속받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유명한 사람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장차 아들의 자리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공유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 있는 내가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때까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 우르에서 좀 살게 하시면 안 되나? 거기서 그 구원하시면 되지. 꼭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겠는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문득 들더라고요. 성경을 보는데.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가 살던 땅을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지요. 또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있고 고향 땅은 내가 거기서 인정받고 보호받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를 떠난다 할 것 같으면 나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몇 년 살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완전히 바보가 돼요. 말을 못하니까요. 다이얼로그는 되는데 컨버세이션은 안 됩니다. 마음의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뭐 물건 사고 일상적인 이야기 뭐 스몰 토크는 가능한데 마음의 얘기를 못하니까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바보가 되고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이렇게 제 정체성이 그야말로 다 허물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한국 오니까 마음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달라지죠. 사는 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나를 평가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이런 그 틀이 있습니다. 고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치를 평생 나가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죠.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질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예? 또 사이코패스라고 말하든지 뭐 나르시즘이라고 말하든지 모르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자기가 생각한 내가 그런 사람일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바로 거의 정신병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한 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을 내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객관화가 시작되어지고 사회적인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식들을 무지하게 옹야옹야 키워놓고 나가면 진짜 골치 아프게 됩니다. 야단을 치면서 객관적인 것을 이렇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이 먹어가지고 지가 제일 옳은 줄 알아요. 정말 키우기 어려운 자식이 됩니다.
객관화가 되지 못한 그 사람은 정말로 그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던 이 안전장치, 지금까지 내가 나를 바라보던 내가 나를 인식하던 인정받는 그 자리를 벗어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정의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네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정체성을 바꾸고 신분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기 위해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를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이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나안 지역을 가지고 세상의 배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쪽으로 가면 유럽이고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고 여기로 가면 아프리카거든요. 거기서는 전 대륙이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요충지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이 그를 그쪽으로 데려가신 목적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갈릴리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내가 부활하자마자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갈릴리란 말이 고리란 말이에요. 고리. 어딘지 걸 수 있다는 것이죠. 안디옥이라는 곳도 바로 이 갈릴리 북쪽 지방입니다.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되는 지점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으로 복음이 쫙 퍼져나갈 수 있는 바로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실제적인 이 교회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굳이 가나안으로 데려가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이 주님께서 이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온 세상에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기 위한 어떤 이 전략적인 이 어떤 그 요충지를 일불러 선점하시고 거기다 아브라함을 두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도한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원망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인해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글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렵다고 탓하지 마시고 또 상황이 어렵다고 피하지 마세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냐 아니면 불평하고 뒤로 물러갈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주셔가지고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 죄용서를 해놓은 그 사람을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내시고 또 전략적인 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또 내가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을 겪게 만드시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네가 그 자리에서 이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잘 믿어서 뭐 구원을 받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정의하시고 이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더 좋은 사람, 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해서 내가 나를 내어드리는 이 순종을 요구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는 것이 경건이고 또 내가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인 것이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지고 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서는 것입니다. 바벨론 신앙은 탑을 쌓아서 위로 올라가는 신앙이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갈보리 신앙입니다. 야곱의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왔고 나다넬에게 보여주신 그 사다리가 하늘에서 나다넬 위로 내려왔습니다. 참된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옴으로 시작되는 것이지 사람이 무엇인가 쌓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더 많은 체험, 더 많은 깨달음, 더 많은 어떤 직임과 이런 것들을 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빌드업 되어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게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순복이 일어나고 또 순복한 자리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돼. 신앙생활은 질문만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누가 한 말이죠? 바울이 물은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럴 것이야 라는 착각 속에서 평생을 속아 삽니다. 내가 믿는 바를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내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믿는 것이죠. 이건 다 착각입니다. 나중에 이거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신앙생활은 놀람으로 반복된다고 칼빈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고요. 놀란다 했어요. 왜 놀라냐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도 로마서 읽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교 3학년 때 성경을 보는데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읽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구원을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죄받고 너무너무 괴로웠었는데 로마서 3장을 읽어보니까 이미 다 용서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미 속았어요. 용서해놓고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자꾸 놀라셔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사람 중에서 망해버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데라고 하나는 롯이죠.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했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당시 달신을 섬기던 두 요충지가 이 우르하고 그다음에 하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의 중심지였고 거기를 넘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삶의 안일함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의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만 거기에서 자기의 신앙을 한정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린 양이 어디로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든지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지 내가 믿음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복음도 신앙도 구원도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어린 양이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데라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하면 됐지 하고 딱 정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솔들을 데리고 나와버려, 그를 죽여버리고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사명이 끝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살려둘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가 멈춰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품은 소원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땅에 살려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이름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구하게 만드셨고 기도의 제목을 품게 만드셨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을 두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동안 안 죽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잘 따라오다가 그리고 분리되어 버렸죠. 자기가 좋은 것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 그는 실패해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주시는가?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도 때로는 나쁜 결과로 되돌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참 속상하고 또 마음에 이렇게 좀 억울한 마음도 들고 막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교정해 가시기 위한 목적이라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내가 연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많이 또 자주 겪습니다. 그래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신앙생활은 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권위 있고 또 괜찮은 사람인지를 말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하고 그분 뜻에 내가 이렇게 복종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합당한 간증이고,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보이면 사람들이 자꾸 그분 말씀을 듣고 싶어해. 근데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자기 믿음을 자꾸 얘기하면 어떨까요? 근데 그만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날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의 이야기는 질리지가 않는데 자기 믿음을 자꾸 말하면 어떻게? 불편해.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이름을 맡기셨어요. 그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가야 되고 나를 가리는 것들을 연습하도록 우리 인생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주님 가르친 기도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정말 너무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고 또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가르친 기도가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그 예배를 먼저 요구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아버지의 통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내게 맡기신 아버지의 이름이 내 하찮은 알량한 오름 때문에 내 조그만 이해관계나 이익 때문에 화를 내고 또 이렇게 뻔뻔스러운 짓을 하고 약삭빠르게 처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근심스러운 일이죠.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방식을 하나님 앞에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었다라는 말이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 무엇을 느끼겠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대적이었던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그 동맹을 맺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걸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그 못난 짓 해가지고 아내를 팔아먹고 이렇게 넘어졌을 때조차도 대적은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내가 잘 살면 그 사람들이 보고 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자리, 정직한 자리, 또 옳은 자리를 선택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저 나랑 틀리네 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고 돌아갈 때마다 파송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작은 예수로 예수 몸에 참여한 자로서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현장에서 내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처신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이 세크라멘트 헌신과 파송을 결정하고 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떡과 잔을 떼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의 죽으심을 주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바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려 본 자인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해도 자기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헛믿은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깨어지고 예수가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자기 믿음 드러내고 자기 옳은 거 드러내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드러내고 경험 드러내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결국은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 그런데 잘못됐구나라는 것이 정말로 이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생활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본류에 들어선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님 가르친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양식을 구하지요. 그렇죠? 이 양식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 주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밥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지는 않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은 그 말의 어원이 토요일 날, 금요일 아침에는 이 만나를 주워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분량만큼 이틀치를 거두어야 되는데 내일 먹을 양식이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 안식일 날 나가지 않고 그 토요일 날 그걸 거둔 것으로 살겠다는 어떤 그런 그 배경을 가진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하는 것은 삶을 하나님께 기대어 살겠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막 이렇게 약삭빠르게 살라고 자꾸 우리에게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소망과 힘이십니다. 내 대책이고 내 보장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같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구하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해보신 분은 압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잘.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용서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면 더 그렇고요. 그렇죠? 또 내 어떤 그게 신변에 위협을 줬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형제는 운전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날 위협하면 막 화가 나고 욕을 한다 그러는데 아무튼 뭐가 됐든지 사람은 용서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시험에 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시험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만만하면 그걸 시험이라고 봅니까? 만만하지 않을 때 시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죠? 언제나 파도는 내 높이보다 키가 높아요. 그래서
파도에 한번 휩쓸려 보셨습니까? 예? 저는 한번 한 몇 번 휩쓸려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발목 밖에는 파도가 이렇게 안 치기 때문에 별거 없겠지 싶었어요.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파도가 휙 치는데 키 높이로 다가서는데 이건 몸을 못 가누는 건 정도 건도가 사람이 완전히 물 안에서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같으면 참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기가 잘 살아오셨고 훌륭한 간증을 남겼으니까 참 주님을 섬기는 게 참 이렇게 무탈하게 잘 섬기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덕담같이 인사를 하니까 이분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뭐라냐면 내 인생은 투정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수 믿으면 저절로 쉽고 편하다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없고 그런 복음도 없고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도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죽었구나 싶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분밖에 나의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그 완전히 내가 절망 가운데 힘이 됩니다. 예? 예? 나는 완전히 절망인데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세계 속에서 내 계산 속에서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여 내 인생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부활의 능력이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얘기합니다. 이것 맛보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은 그저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아마 끝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자기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증명해 내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만드십니다. 아무튼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제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그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를 위해서 베푸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으면 그 복음은 최소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신앙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떠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기 쉬운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를 그 장소, 그 환경 속으로 나를 지시한 땅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내게 예배를 받아내시고 내가 나그네처럼 내가 마치 뭐 힘이 있는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 용서할 힘도 또 내가 시험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우리 나그네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시험에서 건져 주옵시고 라고 겸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은 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또 인도에 가시는 그 인도하심과 그 땅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증명해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간증 속에 우리 교제 속에 확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